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명일 영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어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섭니다. 호람되어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누워 있습니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로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계속에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성찰하고 내 속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 몰라서,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말씀보다 앞서 있고 너무 똑똑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성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오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낮은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낮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바라볼 것은, 오직 붙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안에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딸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에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줄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소용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가 뚫어지게 하소서, 열어지게 하소서, 심령 깊은 곳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귀한 인생 살아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인데 베드로가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무렵이면 본인이 이제 떠날 때가 임박한다.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다. 그걸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그 시간들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왜 핍박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임박하니까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고 가야 할 말이 뭔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후배들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야 될까?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 이름은 남잖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고 잘 남겨야 되고 발자취를 잘 남겨야 됩니다.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 못 썼잖아요. 없었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그냥 사도들이 듣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뜨끈뜨끈하잖아요. 들었으니까.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근데 시대가 흘러가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육신으로는 장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구두로만 복음이 그때는 전해졌을 뿐인데 이제는 뭡니까? 글로 남겨야 되겠다. 문자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영혼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했죠. 사람이 죽고 나면 흐지부지 해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나 글로 이렇게 남겨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글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 남겨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주님께 친히 들었던 거, 직접 들은 말씀을 마가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탁 달라붙어 갖고 있는 거죠. 쓰기도 쓰고. 그래서 마가에게 들려주니까 결국 마가는 마가 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시키잖아요. 결국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 대로 베드로가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갈까? 이게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생각과 삶을 정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베드로후서가. 그래서 무겁긴 하지만 잘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베드로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탄생시킨 본문이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는데, 먼저 1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남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1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쫙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내가 말했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서 있지만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붙든 만큼 기억나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내가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늘상 예수를 생각하는 삶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심이죠. 그래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만물의 영장이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냐. 사회 사람들은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교과목에서도. 그냥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대단한 거지, 죄를 짓고 난다면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짓는 것이 죄잖아요. 죄의 공장. 이 장막이에요. 죄의 공장. 이 장막을 벗은 날까지도 죄의 공장이에요. 죄 짓는 데라고 정신없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를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다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오늘 내내 내가 뭘 생각했냐? 그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별게 없어. 그게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일생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오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 오면서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어떻게 됐냐? 붙들려 살아왔어요. 말씀 속에 붙들려 살아온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간 것 같죠?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뭡니까? 인도를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처음에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을 게 힘든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힘들 게 없어요. 붙들려 살다 보니까. 해오리 바람이 막 붙들려지면 해오리 바람에 맡기면 해오리 바람이 끌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끌린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면하고 그의 인생을 매듭짓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을 보면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이 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 뭐라 그래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많이 지금 했는데 이 단어는 뭐냐?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된다. 그게 뭐예요? 생각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기억나게 할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멍 때리다가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내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내가 좀 힘들어질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 체험이 있었지.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을 생각할 때 사건이 있었어.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끊임없이 막 붙들어 매고 그냥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 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억된다. 이거예요. 기억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억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죠.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천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대충 차이가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위해서 살아버리고 예수 위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예수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거든요. 대충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누굴 보십니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게 생각났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탁 생각난 거야. 생각나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을 못했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 자신이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버렸다는 거죠. 이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예요, 이거. 초대교회를 여러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도를 섬길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나거든요. 내가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그게 주님 말씀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니까 뭡니까? 교만하려고 쑥쑥 내려가. 너는 그 인간이야. 너는 그 인간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뭘 잘나. 그러면서 자신을 누리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는 말씀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생각이 나. 뭐라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리라. 또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계속 생각이 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대충 생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계속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 뭘 생각하며 살아가냐? 주의 말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그게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게 뭐가 그렇게 도대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충만해야 돼?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이 묵상되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요. 이것을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오순절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끊임없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말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삶이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돼야지 생각나서 같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기억하니까. 여러분, 기억 없이 생각을 살아가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모방해야 되겠다, 모델링 해야 되겠다, 뭐 그걸 기억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도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걸 내가 그냥 똑같이 모방해버리란다. 그래서 범죄 저지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초이스.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살고 살리는 삶을 살고, 마귀의 삶에 거기에 추종하고 복종하고 하면은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거죠. 어쨌든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 뭐냐?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예. 그래서 21장 1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자, 그 말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성령 받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요. 성령을 안 받으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 버리는데,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아집대로 되는 게 아니라 꺾여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를 꺾어버리니까. 이리 와! 하고 그냥 강력한. 그래서 뭡니까? 빌립도 이리 와! 하다 보니까 주의 영이 이끌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뭡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내 뜻대로 가고 싶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젊은 날에는 철딱선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을 때. 뭔가를 할 줄 알아고. 절대는 내가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뭘 부인해요? 뭘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 나는 안 부인해. 절대. 같이 그냥 줄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령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철딱선이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붙들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리에 띠를 동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끌고 와버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끌고 간다는 게 뭡니까? 주의 영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인간적인 욕망이 뭐겠어요?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팔아서 내가 부자 돼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면 좋지 않겠어요? 든든하니? 괜히 예수님이 나 찾아와가지고 뭐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뭡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띠를 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붙들린 그 걸음마다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길 가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맞춰서 가는 것이 길 가는 것이죠. 맨날 하나님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불순종하고 하는데 뭐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인도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순교할 때가 됐구나. 이걸요 직감을 하는 거예요. 순교의 날이 지금 나를 지금 앞당기고 있구나. 그리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을 하려고 한다.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잘 들어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라. 그게 13절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곧 이제 순교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에 그 시간은 짧다 이 말이에요. 길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무슨 말을 너희들에게 해가지고 기억나게 할 것이냐. 굉장히 뭡니까? 다급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남기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여러분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쫙 짜내는 거죠. 이 베드로가 지금 육체의 장막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임시 거처지예요. 우리는 여기 이 장막이라는 곳은 임시 거처하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어. 집도 다 유통기한이 있고 아파트도 유통기한이 있어. 오래되면 막 뭡니까? 그래서 붕괴되기도 하잖아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임시 거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너네들은 천막이어야 장막이어야 그 훈련을 하는 거지. 이사를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장막을 켰다가 뭡니까? 다시 접었다가 켰다가 접었다가 켰다가 접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앞서가면은 뭡니까? 또 가. 접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멈추면 거기서 펴 이제 장막을 거기다 천막을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면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장막을 개고 켜고 하는 훈련.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멘. 가라고 하면 가. 멈춰야 뭐 멈춰. 주님도 안 가는데 네가 가서 뭐 하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장막집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그네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해지고 단촐해져야 돼. 우리의 삶들이. 이사 가면서 이것저것 많아보면 엄청 힘들잖아. 빼야 돼. 빼고 또 빼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빼고 모든 거품을 다 빼야 돼. 허울을 빼야 돼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아야 돼?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뭡니까? 훈련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남아야 돼? 거품 다 빼고 뭐가 남아야 돼? 그리스도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에요. 장막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장막집은요 곧 뭡니까? 다 접을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여기서 붙박이로 탁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야말로 뭡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장막집,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초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고초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하신 거잖아. 내가 고초를 준비하러 가겠다잉. 그러잖아, 예수님이. 영원히 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옮겨갈 영원한 장막, 옮겨갈 영원한 고초를 그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있을 장막을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고초를 사모해야지요.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면 속고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들어니 야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평생 동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뭘 살아야 살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져 버려야. 근데 그렇게 됐어요?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죽어버려요. 절대로 사단에게 여러분 그 거짓을 속아 넘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장막집을 벗을 때가 됐는데 이 장막집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이 장막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장막이잖아. 네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이걸 남겨가야 되겠다. 자기가 다 들었잖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냥 그걸 좀 다 토해내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가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네. 뭘 남기고 가겠어요. 신앙을 남기고 가야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어디를 네가 가든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도록 그런 자녀로 훈련하고 양육하셔야 돼요. 그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나 내가 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언제 평소 동안 네 따라 다니겠냐.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너를 리드하고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주지 않고 재산 물려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좀 물려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종이딱지 그 부분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휴지 조각처럼 뭡니까? 다 굽어져 버리면 다 날라져 버릴 거, 불에 태워버리면 다 태워져 버릴 거. 무슨 그것에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정신을 쏟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다 조각이에요. 돈도 돈 조각 그걸 보셔야 돼요. 돈을 뭐 가져가야 돼? 돌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처럼 보셔야 돼. 생명이니까. 14, 15절 봅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느 때나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순교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도 곧 떠나겠지만 떠나더라도 그가 기록한 하나님에 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겨서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요, 이 수요 오전 예배, 이 수요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 종일 내내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아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돼봤자 뭐 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해봤자 뭐 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루를 여러분들이 쫌쫌하게 엮여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장기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하는 예수 왜요? 예수쟁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만 드러나봤지 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고 아침부터 말씀을 동요 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 뭐든지 예수 이야기하려고. 아멘. 툭 쳐도 예수.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거짓말로 듣지 말아라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는데 강림이 없대요.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없는 일이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네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또 쓴 거죠. 베드로후서를.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 뭐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딱 이제 결심해가지고요. 내가 신앙생활 이제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것이다. 예배에 잘 드려볼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전 예배도 들어가보고 새벽 예배도 들어가고 예배 금요 심야 예배도 들어가보고 이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이제 잘 참석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꼭 누가 와요? 사마귀가 와. 사단 마귀 귀신이 방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전략 갖고 와요.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꼭 와서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괜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씨를 딱 뿌려넣어가지고 그걸 딱 듣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100%가 그래요. 99.9% 아니에요. 100%가. 자기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줘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불신의 생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뭡니까? 씨앗에 뿌려줘가지고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막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죠. 잘 믿어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사단이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못 가도록 하는 이유 반드시 생기고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은요 뭡니까? 아침에 못 일어날 이유가 반드시 생기는 거죠. 이기고 나와야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못 드리게 할까? 그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미끼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기색이 보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보다. 믿고 있으니까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뭐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없어요. 누가 흔들지도 않고. 이거 뭐냐 여러분. 요즘에 내가 믿음이 좀 흐트러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건드리고 찝쩍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좀 믿어보려고 결단할 때 그 역사하는 거죠.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꼭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꼭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뭡니까? 전화벨 옵니다. 여지없이 오고 카톡이 카톡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비행기 모드로 해버려야 돼요. 무음 모드로. 아니면 꺼버리든가. 뭔가 그때 예배 시간에 전화 오도록 기다리고 이것은요 뭡니까? 집중을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뭡니까? 여기 보는 거, 여기 보는 거요. 집중 안 하고 다 뺏기는 겁니다. 벌써부터 낚아채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매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 안 하지 않으면 매일 당합니다. 매 순간.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낙숫물에 바위 뚫리듯이요. 우리의 믿음이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조금씩 뭡니까? 뭐예요? 뚫리다가 좀 먹히다가 구멍이 뚫어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요 베드로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변화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또 5절에 그런 말씀을 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초대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일꾼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광경으로 봤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절대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가 있는 현장에 우리도 가 있어야 돼요. 끄지고 가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가 영광 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재림을 뒤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거짓 교사들을 막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가에서. 거기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을 들으셔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게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놓치는 거죠,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세 제자들이 들어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증거.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갈 수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이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어요.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부터요. 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뒤에가 나와요. 19절 20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때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내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근데 뭡니까?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변화사 사건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된 걸 다 봤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뭘로? 예언의 말씀으로.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한 사람을 본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전체 말씀.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될 결말을 하고 떠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잘 들어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때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풀어서 이단이 나왔잖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단이 나왔잖냐. 거짓교사가 나왔잖냐. 그래서 이단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들은 있어요. 이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그냥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요. 아멘.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깨닫고 돌아오면은 정말 그 감사할 일이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예. 미혹된 거 본인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사사히 풀어서 이단이나 그렇게 곁길로 빠져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제 마음대로, 지 지혜대로, 지 머리대로, 지 생각대로, 제 관점대로 풀다가 생겨서 이단의 교주가 생긴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돼. 맞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이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 해석해야 돼. 사람이 억지로 짜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짜 맞춘 거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성경을 짜 맞춘답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짜 맞춘다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해석하게 하고 신약은 구약이 해석하게 하고 성경은 성령이 해석하게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야지 내가 사사로이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따라가지고 성경을 이용해버리고 반드시 그것은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대로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끄집고 와서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 뜻에 합한 말을 반드시 성경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것만 짜집게 하고 편집만 하면 뭐가 나오냐? 복음이 나오는데 뭔 복음? 내가 복음이 나와. 내가 복음. 이단의 사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복음과 관계없는 가짜 복음이 생성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복음, 이단 사설에 불과하는 복음이 나오는 거죠. 가짜 복음.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단 아니다 그래. 절대로 이단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단 아니다 그래. 그것만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교주가 예수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요. 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짜 맞춰가지고. 제가 누구 말 안 해요. 이단들 알죠? 요즘에 아주 그냥 판을 치고 다니는데 주님 올 때도 판을 친지 봅시다. 아멘.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런지 못합니다. 이단들의 교리들은 여러분 다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짜는데요. 자기 입맛에 맞게 짜맞춰 먹는 거죠. 입맛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감탄사를 막 흘러댑니다. 와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네. 처음 들어본 게 여러분 이단 사설이요. 뭔 처음 들어봐요. 2000년, 4000년 역사, 2000년 전에 들어온 곳이 처음 들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처음 들어본 게 문제예요. 아멘. 처음 들어봤네. 눈이 동그라진 건 여러분 이단 사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에게는요,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째로 먹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이단의 교리들이 기가 막히게 먹히는 것이고 기가 막히게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중간하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보더라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어느 한 장만 탁 봐가지고 그 글자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미혹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째로 성경 먹으십시오. 구색 맞춰서 짜 맞추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걸 분명히 알고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저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리고 뭡니까, 교육자들은 정말 중요하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할 때. 뭐냐?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배경,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저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성경을 먼저 들여다보면 안 돼요. 먼저는. 그 당시에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냐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메시지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지 4,000년, 2,000년, 4,000년 구약, 2,000년 신약 이게 지났지만 이것을 다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차단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요리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을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당연히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짓교사 있어요.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목적을 가지고 성경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그 당시에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사사로이 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주석을 잘 참고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뜻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 먹고 마셔서 성령께서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